오늘 저는요, 사도신경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이 부분을 강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죠. 주님의 시신은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현재 시간으로 금요일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또 오늘날 일요일인 주일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게 되는데 이 3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순서대로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아마 그 고난의 최정점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일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체력적으로 강한 타입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거리 동안 그 채찍질을 사실은 많이 당하셔서 거의 육신의 그 채찍질을 사실은 많이 당하셔서 거의 육신의 힘을 잃은 채 십자가에 못 박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게 되죠. 이 로마 군병들은 건강하고 그래서 십자가나 그 형틀에 매달려 있지만 오랫동안 죽지 않는 죄수들이 일찍 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쇠몽둥이나 망치로 죄수들의 관절을 쳐서 부서뜨렸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더 빨리 절명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미 로마 군병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전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로마 병정 중에서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안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은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관절을 치지 않았어도 됐고, 그러나 로마 병정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누군가 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증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최후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 예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명,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 상태로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무덤의 온도가 밤이 되어서 낮아지니까 다시 회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했죠. 또 예수님을 못 박았지요.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렇게 해서 시신을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은 기절 정도 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절명을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빼돌려 숨겨두고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해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아마 와서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이 사회가 큰 문제가 될 테니 단단히 지켜야 된다 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경비병을 보내서 굳게 지키라고 했어요. 아예 무덤 문을 임봉을 해서 아주 굳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 수 있는 확률은 없었어요. 또 시체를 빼돌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절명하셨고 완전히 죽으셨던 거예요. 어떤 실낫 같은 목숨 줄기도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고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회생시키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완전히 절명하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살리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유월절 명절에 죄인의 죽은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거나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거룩한 날을 저주의 날로 만들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죽어있는 시체가 있으면 안식일 전이 될 때까지 다 시체의 골짜기로 다 갖다가 던져버리던가 다 숨겨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자기네들이 예수의 시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시체를 처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시신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사실은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내려서 그냥 그 뒤에 있는 죽음 골짜기로 던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셉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도 요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회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권력도 있었고, 그렇지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어요. 거기다가 부자였으니까 재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참 많은 호칭이 있지만 당신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군요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뿌듯한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이 당돌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bold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깡다구 있게, 대담하게, 강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아주 당돌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자기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친구도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할 때에 아주 비싸고 좋은 몰약,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쉽게 방부되지 않도록 그렇게 닦아서 세마포에 싸서 시체를 안치를 했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에 찾아와서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이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동료 누구요?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제자가 된 거라고요. 내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유대 리더급이었었죠.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리더급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담대하게, 오늘도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앞으로 묻히게 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갖다가 안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3일 동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소위 노블리제 오블리주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잘 아시죠? 노블리제 오블리주요.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것을 보통 노블리제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말이잖아요. 보통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 소위 돈 좀 있고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어요. 그런 지도층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요.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자신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자신의 시간을 내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는 모범적인 삶을 갖게 하는 것. 오늘 이게 노블리제 오블리주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임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크리스찬 소사이티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돌하게 대담하게 그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파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했다고요. 자기의 내세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담보하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미래는 무덤에 좋고 나쁘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게 나의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파놓은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책임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이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크리스찬 소사이티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 혹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풀어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데에 자기 삶을 드릴 정말 크리스찬적인 노블리제 오블리지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우리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우리 권력도 그렇게 높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요, 우리 시간 가지고 우리의 건강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높아서 많이 가져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고름을 닦아주는 그런 우리 노블리제 오블리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지금 3일을 지내고 계세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이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번역 사도신경에는 없어서 우리의 고백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아포스톨스 크리드를
읽을 테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영어 성경에는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나 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는 부분이 있지요. 혹시 발견하셨어요? 아마 발견하신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의 그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crucified, 그죠? 그 다음에 dead, 죽으시고, 그리고 buried. 어떻게 발음이 맞아요? buried예요? 하여튼 장사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영어 사도신경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권 세계의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라틴어로 된 원문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우리들은 이 부분을 지금까지 고백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을 내려가셨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 교회 가서 혹은 EM 미션이나 영어권 교회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할 때면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인 우리들은 이 부분을 고백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미국 교회 가니까 미국 교회 가서 영어권 교회 가서 이거를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까지 안 물어왔죠. 아빠, 나 미국 교회 갔는데 미국 교회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듣고 와서 우리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권은 그런 고백이 우리와 같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설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또 언젠간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왜 우리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사도신경에는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는 이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신경의 역사는 주후 AD 100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0년경 그 2세기 안에 이미 거의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형태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초기에는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400년경에 이태리 출신의 유명한 수도사였던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루피누스의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4년에 루피누스가 그 수도승들이 외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이런 부분을 써놓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하지요. 제가 그 뒷부분 교회와 또 거룩한 공동체에 관한 거는 제가 일부러 시간상 잘랐거든요. 그 뒤엔 거의 흡사한 내용이 또 담겨 있어요. 이 루피누스의 사도신경 안에 처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서방교회들이 신경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우리 칼빈주의적인 개혁파 교회 또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지옥, 거기에 내려가사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 고백을 안 한 건 아니에요.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가 번역했던 그 사도신경에는 이 헬에 내려가사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1905년까지 장로교에 번역된 사도신경에도 이 헬에 내려가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08년부터 이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헬이라고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헬이 뭐죠? 번역하면? HELL? 그냥 지옥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옥으로 번역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도 가셨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를 않아서 이 부분이 1908년 이후에 없어져서 우리 한국말,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더 이상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아요. 이 원래 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쓰였던 단어가 스올이라고 구약에는 썼어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쓰일 때는 하데스라고 쓰였어요. 하데스. 이 하데스 역시 죽은 자들의 장소 혹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곳을 하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시잖아요. 그 사이에 무덤에 있는 중간 상태를 하데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모인 그 어떤 플레이스 이거를 하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단순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데스로 죽은 자들이 있는 처소를 가리킬 때에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그 3일간 지옥을 가셨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가는 지옥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 지옥 형벌까지를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걸 지옥 하강이라 그래요. 지옥 하강.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도 이해하고 그 믿음도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셔서 그 지옥 형벌, 우리가 당할 지옥 형벌까지 다 당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에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했거든요. 그날 예수님은 낙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지옥을 방문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어요. 미리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 지옥이 는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수월, 신약에서는 뭐라고 쓰인다고요? 하데스라고 쓰인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하데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데스로 되어 있으면 그게 헬이잖아요. 헬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하데스를 뭐라고 번역했었죠? 헬이라고 번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에 나오는 음부, 하데스를 영어로는 뭘로 번역해 놨느냐 하면 헬이라고 안 했어요. 그레이브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레이브가 뭐죠? 다 아시다시피 무덤이잖아요. 그레이브야드, 묘지들 잔뜩 있는데 그레이브는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헬로 가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 걸로 보는 거예요? 무덤에 가신 걸로 보는 거예요. 무덤에 가셔서 그리고 거기서 썩지 않게 하셨고 거기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또 다른 견해를 얘기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지옥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음부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장소 림보라고 얘기를 해요. 천조 림보라고 얘기를 해요. 연옥이죠.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연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 림보 연옥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증거를 믿고 선조들 중에서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중간 정도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옥설이에요. 그게 연옥설. 연옥설이 뭔가요? 우리 중세교회에서는 면죄부라고 하는 구연표를 팔았잖아요. 선조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착한 일도 좀 하고 선한 일도 좀 많이 해서 지옥에 보내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정도는 안 되는데 중간 정도에 어디 있어요? 연옥쯤에 있는 거예요. 림보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이 선조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면죄부를 사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요. 면죄부를 살 때에 그 헌금 바구니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선조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연옥설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회 건물도 막 크게 짓고 막 지금 현재 있는 그 이태리의 유명한 그 성당들이 그런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직을 그 돈 가지고 팔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탐욕을 부렸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옥설은 성경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후에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후손들 중에서 좀 돈 번 녀석이 아버지를 위해서, 선조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가니까. 그러나 성경은 세컨 찬스를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죠. 세컨 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에서도 말하는 그 선조 림보의 내용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성경에도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노아와 식구 8명만 살아서 결국은 제2의 조상이 돼서 후손들을 전파했지요. 마찬가지로 이 말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는 많은 죄인된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됐다는 얘기를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옥은 헬이 아니에요. 프리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프리즌.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에 예수님이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죄에 구속되어 있는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전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알죠? 6.25 때, 우리 남북 전쟁 때에 휴전을 하잖아요. 1.4.5 때 많은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내려와요. 그렇죠? 그리고 미군이 개입하면서 그들 허리 보급선이 잘리고 나머지 북한군하고 인민군은 어떻게 해요? 후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중간에 휴전을 하게 되죠. 38도선에서요. 그런데 그 후퇴하는 중공군과 북한군을 따라서 같이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하고 남한 노동당원들이 있었어요. 남한에 살지만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았던 그런 남한 노동당하고는 지리산 남아서 빨치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휴전이 고착이 됐고 북쪽에도 정부가 생겼고 그리고 남쪽에도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모든 학교, 관공서마다 태극기가 꽂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휴전을 통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북으로 올라가질 못하니까 지금 현재는 이 남한에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 앞에는 국민학교나 경찰서 마당에 높이 개양되어 있는 태극기는
우리 남쪽에서 볼 때는 승리의 깃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빨치산으로 늘 공비 활동을 했던 그런 빨치산들은 이것이 심판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의 증표잖아요. 구원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곳에 다 가지 않아도 승리의 깃발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남한의 모든 국민학교, 경찰서, 관공서에 승리의 태극기 깃발이 나부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대통령, 장관이 안 가더라도, 그 자리에 안 가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승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안 가셔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저주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레이브예요. 그레이브. 헬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헬을 뭐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요. 음부, 그레이브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음부로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한 그 혹독한 고통과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칼빈은 그 고통 자체를 지옥으로 본 거예요. 지옥과 같은 혹독한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레이브,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쉼을 얻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교리를 가장 잘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매장 후 3일간의 죽음의 권세를 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십자가의 지옥과 같은 죽음 그리고 매장돼서 계셨던 3일간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몰랐지만 영어권의 사람들은 고백했던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말 그대로 지옥에 가셨다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 속에서 3일간 어디예요? 그레이브, 무덤에 계신 상황을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했던 그 고난을 어떤 고난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정말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옥의 그 아픔, 지옥의 그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지옥과 같은 고통과 쓰라림을 오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몸으로 구속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실제로 경험하신 그런 영적인 고통, 육적 죽음이 오늘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도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어감의 문제가 아니라 음부라는 표현이라든가 그런 표현으로 해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